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건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해놓았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법적으로 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또 좀 더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서 살아있는 인생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성공해 본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셨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그죠?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죠? 너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일종의 수동태라 하거든요. 수동태. 다시 말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믿어보려고 애를 썼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에베소 2장 8절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믿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리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잘 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는데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오지 않아갖고 혼자 찬양하는데 뒤에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꽉 차 앉아있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대요. 근데 자기 한 사람 있는 그 성도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찬양하는데, 아니, 저 뒤에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는 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꽉 차 있다. 그게 안 보이네. 자기는 안 보인대요. 근데 그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약속한 자리예요. 당장에 무슨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우습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림하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져서 여러분은 온 거잖아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서 믿어질까요? 은혜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앞에 보니까 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인데, 그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안 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 그럼 은혜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 나가실 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거든요. 그 은혜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는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무슨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선물이라면 무슨 돈을 막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로또 복권을 주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그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보다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뭔가 깨달아졌다. 감동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또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감동받아서 눈물을 돌리고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아주 작은 은혜예요. 아주 작은 은혜. 그럼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말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6절 한번 펴주세요. 26절. 자, 26절 펴보니까 그에게 들어간, 지금 여러분 이 사연 잘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 한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26절이 그죠? 28절에 봐야 되겠네요. 28절. 자, 그에게 들어가서 뭘 한다고? 그에게 들어가서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데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랬어요. 아니, 은혜 받았으면 와 좋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녀가 뭐 하는 거예요? 애를 낳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뭐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학자들에 의하면 16살 아니면 17살이에요. 그 정도 나이거든요. 그때 빨리 결혼했잖아요. 16살 아니면 17살인데 근데 와가지고 느닷없이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가 임신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은혜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이 표정이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16살, 17살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지. 그런데 이제요,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도 제가 원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사소한 거 말고 중요한 순간마다 제 뜻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한번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억나는 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제 뜻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좀 시간이 기니까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던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처음 이사 가서 처음으로 교회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간 게 아니에요. 더 나쁜 데로 갔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만일에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농고에 있었어요. 농고를 졸업했어요. 농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농사 짓고 있었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염소를 키우든지 이런 사람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딱 2학기, 고등학교 올라가기 그 한 학기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어요. 제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를 갈 실력이 안 됐어요. 죄송하지만 촌에 살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도시에 들어보니까 촌에서는 그래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도시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인문계를 보내셨어요. 또 대학을 갔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도 안 보내요.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거든요. 그 대학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은 내가 골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요. 실력이 좀 그래도 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있잖아요. 100 몇십 명 중에 차석을 했습니다. 2등. 수석을 못하고 차석. 그래서 거의 4년 내내 제가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른들 다 아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 인생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학교 때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2등 했으니까 100 몇십 명 중에 2등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오라는 데는 많았어요. 얼마든지 현대나 삼성이나 얼마든지 갔어요. 근데 저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은행에 가고 싶어요. 은행에 꼭 가고 싶으면 왜냐? 그때 은행이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넥타이 메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면접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면접 연습하러 가다가 간 곳이 지금 옛날에 제가 10몇 년 동안 근무했던 그것도 다른 데였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기획팀이라는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15년 동안 기획팀장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목회자로 온 것도 제 뜻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일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있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죽도록. 나중에 보니까. 진짜 죽음 앞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어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고 큰 목회를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까요? 왜 이게 감사할 거리죠?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감사돼요. 저도 지금 너무 감사하거든요. 내 뜻대로도 한 번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성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된다는 사람은 뭐냐면 죄성이 있는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죄성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거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간다니까. 죽는 길로. 죄인은 어디로 목표를 달려갈까요? 죄인은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 간다니까.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길로 갑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태어나면서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째요? 100% 죽는 길로 갑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 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는 100% 제가 공감합니다. 100%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은혜 받는 게 뭐라고?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좀 감동 좀 받고 내가 좀 눈물 좀 흘리고 와 오늘 좀 좋은 소리들 이게 그거는 아주 차원 낮은 은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차원 낮은 은혜고요. 진짜 은혜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아까 읽은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제 마리아가 지금 대표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대표적인 은혜를 입어서 이제요.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여러분.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때 처녀가 애를 낳으면 애를 베면 죽임을 당하는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뭐라고요? 두 번째 31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 속에 누가 잉태되는 거예요? 누가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잉태되는 거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자, 여기 31절 있잖아요. 자, 보라, 내가 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서 내가 뭘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를 잉태한다고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에게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은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왕이 수많은 궁녀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성은을 입히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내 집에 오늘 밤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성은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성은을 입는 것,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을 입은 사람은, 성은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데요? 왕이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짝짝꿍 뭐 가위바위보 하고 짝짝 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룻밤 잔단 말이에요. 하룻밤 여자와 잔단 말이에요. 자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기가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성은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뭘 입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성은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잉태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뭐가 잉태된 거라고요? 뭐가 잉태된 거라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은을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눈물 좀 흘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사람 나가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나간다니까요. 그거 은혜 받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감정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 입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잉태된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은을 거절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설마. 여러분, 이 세상 왕도 있잖아요. 세상 왕도, 야, 너 궁녀 있잖아, 궁녀들. 그 많은 궁녀들 중에, 야, 오늘 네 방에 좀 들어갈게.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죽지 마. 죽거나 뭐, 그죠? 그러면 너는 평생 혼자 살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궁녀가 왕이 들어가겠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왕도 아니고 이 만왕의 왕, 이 우주의 왕, 그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거절할까요? 왜 거절하느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 거절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받는다는 말씀은 잘 받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은을 입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것을 은혜 입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는다는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잉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말씀이 그분의 본질이거든요.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죠? 말씀을 내 속에 잉태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걸 보고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왜요? 내가 안 맞으니까. 내가 이 받아들였다가는 손해보는데, 내가 이 받아들였다가는 내가 잘못하면은 유익이 안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핍박받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말씀은,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거는 내가 못 듣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자기에게 유익된 말씀, 복 준다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 있잖아요, 뭘 하라 이런 거는 그건 아니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잉태 안 돼요? 예수가 잉태가 안 됩니다. 예수가 잉태 안 되면, 예수가 구원자인데 영생이 없습니다. 그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절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뭐 세상 좋은 걸로는 즐거워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받아들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성언을 안 받아들여요. 거절한다니까. 자기가 안 맞다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뭐라고요? 마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 이 잘못하면 마리아는 있잖아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그죠? 이걸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 속에 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일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뭐요? 처녀가 잉태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받아 죽어요. 자, 어떻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잉태되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어. 어째요? 시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만세의 만대의 복이 있다. 와,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만세의 만대의 내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 근데 그게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결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도 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세와 만대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니까? 왜요?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일에 이 여인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안 돼, 들어가. 이게 안 한다니까? 근데 뭐죠?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받아들여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받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하셔서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만유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 대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 잉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여러분은 다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옆에 동네 사람, 동네 교회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인다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 저거는 좋은 말씀, 저거는 내가 필요 없는 말씀. 자기가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여러분, 은혜는 그저 감동받고 눈물 좀 흘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를 잉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죠? 은혜 받았던 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다니까. 뭐 간증을 하려면 많잖아요. 뭐 기도원에서는 제가 이 간증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분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알고 뭐 모르는 모르겠지만 간증할 게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만일에 제가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지하에서 있잖아요. 지하 여러분 아는 우리 하집사님, 우리 미영 집사님 다 알잖아요. 하집사님 모르시네. 하여튼 이명 집사님도 아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까지 보세요. 거기 지하에서 진짜 뭐 완전히 곰팡이 내는 거기에서 100 몇십 평으로 이렇게 있어 왔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의 종교원이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계가 지금 이야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해서 지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를 한다니까.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지금으로 보면은 한 5, 600만 원 정도, 한 6, 700만 정도 이 정도 되는 그거를 하나님 어느 본교에다가 건축한다고 바치라더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지하에 있는데, 그건 큰 교회인데, 근데 어느 날 저희인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쳐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로 그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치라고 자꾸 지원한다고. 근데 저요. 그대로 바쳤어요. 제가 바치고 나서 눈물을 머금고 바쳤어요. 교회 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는 당신이 하세요. 책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제 남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익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데나 뭐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뭐죠?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무나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의 여종, 주의 종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그저 좀 이거 오늘 좀 좋은 말씀 들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잘 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게 제가 한두 개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한두 개겠어요? 그때 왔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그냥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잉태한 거, 다른 말로 말씀이 잉태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뒤에 있는데 뒤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는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속에 잉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